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읽어봐도 좋은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기 힘들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걸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얻어서 행복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은 행복할 것이다.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겠지. 외부에 있는 것을 얻고 가짐으로써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 이제 그 마음도 사라집니다. 행복하리라 그것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더 어려움 없이 이 상태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되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진리 밖에 있으니까 진리 밖에는 그게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럼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어야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거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깨달았다고 또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이거 행복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고, 뭐 머리 막 아픕니다. 근데 그게 공부를 하면 알아지긴 알아지는데 다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못 풀고 쉬운 문제는 풀고 이제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게 행복이구나 콱 붙들고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을 잘 알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그냥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아니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행복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구나 이렇게 하면 불행하구나
답은 움켜쥐고 푸는 것은 각자가 풀어야 됩니다. 오늘 답은 성경에 오늘 이게 답입니다. 4절하고 5절이 해답이에요. 근데 그게 앞만 쳐다봐도 잘 안 보이죠. 그죠? 행복한 인생 되려고 하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안 되면요, 절대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하고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나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나쁘게 만들면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내가 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오늘 또 하루 살아가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화나게 합니까? 내가 나를 즐겁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주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내가 나를 좋게 만들고 싶은데 화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압니다. 해결 방법이 그 다음 6절에 있습니다. 일단은 답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기분이 되게 좋은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화나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시기를 죽겠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좋게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것도 행복은 저 물 건너갑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좋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 두 가지 조건, 내가 나를 좋게 만들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행복하다면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갈등도 없고 그러면 좋아지죠. 일단 그게 해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 믿음이 없거나 그 다음에 영의 일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죠. 내가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왜? 슬픈 일이 있으니까 슬프죠. 그리고 내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뭔 일 때문에 화가 나죠. 그죠?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국가 일을 봐도 그렇고 이웃집 일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 집안의 식구들 일을 봐도 그렇고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보니까 화가 팍 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봉착되면은 그 상황의 종이 됩니다. 그 상황에 불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들고 꼭 주변 환경의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그냥 집어삼켜버립니다. 우리 그래 살아왔어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또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우리 그래 살아갑니다.
뭔 이유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고 뭔 이유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길나고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어 지금 그렇죠. 뭔 일 때문에 신길나고 뭔 일 때문에 짜증나고 절대로 행복 안 됩니다. 행복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밖에 있는 환경이 나를 집어삼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막 늘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무슨 일들이 계속 수없이 일어나니까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걱정하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화나고 막 우울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전개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딱 들어오면 속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의 종이었구나.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였구나 하는 것을 믿음 가지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요. 쉬운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만약 쉽다면 이 지구상 예수 믿는 사람 다 행복하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변 보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돼. 학교에서 공부는 했는데 풀어가면 못 풀어. 분명히 학교에서는 풀었는데 집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딱 살아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머리는 믿는데 마음은 안 믿어져. 머리는 기분 좋은데 마음은 우울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어렵다는 걸 알아도 일단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라는 걸 움켜쥐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행복해야 인생 낙이 있지. 불행하다면 어찌 그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 좀 어려워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나를 좋게 내 마음을 좋게 내 인생을 좋게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강자요.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몇 번 갔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 몇 개 깨달았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 어렵구나. 맞아요. 어려워요. 세상 학문도 얼마 어렵습니까? 공부하려고 그래서요. 머리 터집니다. 이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나중에 또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쉽습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거든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데요.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고 머리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옛날에 믿음 없을 때 어떻게 했냐. 사람 사이. 여러분 부부 사례도 그렇잖아요. 부부 때문에 막들이 싸웁니다. 그 부부 싸움 하잖아요. 왜 싸웁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잖아요. 왜가 막 부부싸움 끈질기게 싸우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부부싸움 하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투면은 둘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갈라져가 다투면요 나라 절대 잘 안 됩니다. 하나가 돼도 살기 힘든데 쪼개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잘했니 서로 지가 잘했다고 그러고 이런 모습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안 좋습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주는 것 없이 미워요 그냥. 많죠. 그래가 사람을 싫어하고 욕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야, 그게 뭐 다 인생이 그런 건데, 맞아요. 그런 건 맞아요. 그거는 믿음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불행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결국 내가 나를 좋게 만들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돈 많아도 불행해요. 출세해도 불행합니다. 세상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첫 번째 오늘 4절 보세요. 네가 행복하려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의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의 기도 놓쳐버리면은 기뻐하라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 안에 먼저 거하라. 그리고 네 마음을 기뻐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족하는 마음이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처음에 들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뭔 소린가? 그 우리 그러죠. 하나님, 아이고, 내 이제 돈 많이 줘봐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줘봐요. 그럼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잘,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가죠. 그게 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면은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일단은 그 해결 방법은 6절입니다. 6절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첫째, 내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라. 내가 나를 슬프게 절대 만들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스스로 네가 그렇게 만들어라.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 방법 6절이라니까요. 그러니 6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고, 우리 예수 믿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 많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는 일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처리 방법은 일단 놔두고 답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면은 부수적으로 오는 플러스가 뭐냐 하면 내 마음도 기쁘지만 건강을 얻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즐거움은 내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괴로움은 독약이죠. 내 몸을 점점점 병자로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 많이 보면요 몸이 점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입니다.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병 들었거나 병 안 들었거나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주님이 항상 그럽니다. 야, 그러니까 이 우리는 참 아멘으로 받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원리가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아멘 됩니다. 아, 그러네요 주님.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고 즐거움은 내게 양약이 되어서 내 몸의 모든 질병 다 고쳐집니다.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양약입니다. 최고의 약입니다. 어쨌든 답은 참 좋잖아요. 그죠? 너 항상 기뻐하라.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는 거는 여러분 실력이에요.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지만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돼요. 나가보세요. 또 걱정 가지고 오죠. 어쩌지.
또 짜증내요. 사람 쳐다보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욕하고요. 막 전쟁하고 싶고 막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왜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여기 안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걸 여러분이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터득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나는 됐는데 옆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TV 쳐다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 맨날 우리 쳐다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 대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하냐?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이제 관용인데요.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5절 없애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안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물론 저 사람도 나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겠죠. 피차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부딪혀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이 니인데 욕하더냐? 관용, 관대히 용서해 주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저 사람이 욕하는데 뭔가 오해가 있고 저 사람 성질이 좀 그래가지고 너인데 욕하는데 그냥 관대한 마음으로 덮어주라. 저 사람 욕한다고 니도 막 욕하지 말고 저 사람 화낸다고 니도 화내지 말고 네 주변 사람들이 뭘 잘못해도 너는 넓은 마음으로 그걸 품어주라. 요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리해야 할 방법인데 그럼 우리 그죠? 아이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고 아이 저 사람 나 욕하는데 나도 아이 욕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한데 아이 저 사람 욕하고 나 안 좋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뭐 좋다고 내가 이쁘다고 내가 그걸 관대히 용서해 줍니까? 나 그게 싫어요. 사실 우리 마음이죠. 그럼 주님이 그래 네 그렇게 살면은 너 행복한 인생 안 된다. 너 행복하기 싫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생각이 깊어집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면은 내게 행복이 없다고요? 그래, 너 행복한 인생이 안 돼. 아이, 주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아, 저 사람이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임마 용서해 주라. 관대한 마음으로 덮어주라 이놈아. 그래야 네가 편하다 임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좀 더 생각이 나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이게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가차 없이 막 죽여버립니다 그냥. 근데 복음은 보복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보복하라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에 듭니다. 저게 한 찰 때렸으니까 나도 뭐 한 찰 때려버려야지. 그래서 저도 살 때 그래요. 누가 내인데 한 찰 정말 때리면 나 죽여버립니다. 가지고 막 밟아버려요 그냥.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 저놈 욕한다. 그럼 이리와 해가지고 막 따져보고 그냥 주먹 날라갑니다. 이게 시원해요. 근데 그 시원한데 이 지나보면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게 했는데 그 맨날 우리가 이제 그 무협지도 그렇잖아요.
원수 갚는 거잖아요. 세상 자체의 역사가 뭐냐면 전부 원수 갚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웠다. 은연중에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하여튼 나한테 뭐가 잘못한 사람 그냥 두드려 패야 됩니다. 보복해야 됩니다. 그 율법이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용서가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됩니다. 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 깨닫고 난 다음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이고 틀렸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 주기도부터 그렇죠. 용서하라. 그래야 임마 네 죄도 내가 용서해 주지. 네가 저 사람 죄 용서 안 해주면 네 죄도 용서 안 해준대요. 임마 백날 용서해 달라고 내 기도해 봐라. 임마 용서 안 해줘. 그게 또 이제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여러분 많이 들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대로 살면은 고생 안 합니다. 여기 주기도문 안에 있는 들은 내용입니다. 이게 관용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하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라. 아, 이게 어려운 소리입니다. 근데 결국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놈이 때린다고 나도 한 방 때리느냐, 저놈이 날 때렸을 때 내가 용서해 주느냐, 어느 것이 결국 내게 행복이냐, 요걸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 행복을 위해서는 그냥 관대히 용서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제 또 이리 돼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럼 뭐 내가 다 용서하고 그럼 나 뭡니까? 이제 이리 됩니다. 또 근데요, 내가 관대히 용서하지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면요, 나를 해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잘 대해주는데 저 사람이 욕할 택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내인데 나쁜 마음을 품을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나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을 칼로 찔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 찌르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보응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영적으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막 섞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나하고 원수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다 해버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는 내게 맡겨라 이놈아. 내가 원수 갚을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갚으려고 하면 네가 화내야 되고 네가 사람 죽여야 돼 이놈아. 사람 죽이는 건 내가 죽일 테니까 너는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 이놈아. 너 나보고 아버지라 그랬지. 그럼 내가 너를 불행하게 살도록 놔두겠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저놈 두드려 패는 건 내가 두드려 팰 테니까 너는 편하게 살아.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 왜? 너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단 답이라도 여러분이 얻었다면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푸는 거는 이제 좀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막 그렇겠죠. 그죠? 이제 뭐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편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용서해 주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이 비록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를 정죄하지 마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아,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남을 비판 안 하고 내가 나를 판단 안 하고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저 사람 저리 살들 놔두세요. 그냥 뭐 저 사람 저리 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 주님 뭐요? 너는 행복자야.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놈아.
네가 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하게 네 스스로 만들어. 그럼 너는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야. 네. 답은 여러분 이제 됐죠. 4절 5절이 답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죠. 일어나기 때문에 6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괴로운 일 안 좋은 일은 일어나죠. 자,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나는데 6절에 보세요. 이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살이에 염려할 것이 어찌 없겠어요. 우리 인간이 온전한 삶,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 천사가 아니에요.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투성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이 어려운 일이 염려될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일단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지 마라. 아까 걱정하면 뭐 있던데 계세요. 내 몸 망가져요. 몸 병듭니다. 몸에 병들면요. 몸 망가지면 인생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면요. 인생이 회복됩니다. 사는 게 재밌어요. 몸 망가져봐요. 돈도 친구도 다 소용없어요. 자식도 소용없어요. 막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못 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리 방법입니다. 오직 이 처리 방법이요. 모든 일의 기도는 뭡니까?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입니다. 그날 죄는 의의 기도로 처리하고 지난날 묵은 거죠. 묵은 죄악. 내 조상들이 지은 거,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외가까지요 30명이 지은 허물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짧은 세상 사는데 풍파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허물 네 자백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숨은 허물을 알아야 됩니다. 내 집안에 무슨 허물이 많은지 내 인생에 어떤 허물이 많아가 내가 이렇게 힘든지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의의 기도보다 더 힘든 것이 기경 기도라고 그랬죠. 숨어있는 죄악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에요. 하기야 그렇죠. 아이 고조 할아버지가 사시면서 뭔 죄지인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모르죠.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가 세상 살면서 뭔 놈의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모르죠. 근데 증거는 있어요. 그 윗대 3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조가 범한 죄의 증거입니다. 이런 일 힘들고 저런 일 힘들고 힘듭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숨은 허물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이죠. 분명히 내 집안에 내 가정에 허물이 있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가끔씩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깨닫는 말씀이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은 내 집안에 이런 죄가 많아가 내 집안에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는 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통하면 흠을 다 찾아내요. 그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고쳐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열조가 범한 잘못된 죄악은 그대로 두고 복 주세요 10년 동안 복 달라고 해도 복 안 줍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의의 기도, 기경 기도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대개 이제 기경 기도 해야 됩니다. 묵은 허물을 토해내야 돼요. 내 몸에 속에 있는 독약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독약입니다. 독극물. 이게 열조가 범한 허물이. 이게 독극물이 있으면 내 인생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독극물을 토해내야 돼요. 그 토해내는 게 기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쉽고도 어렵고도 쉽습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죠. 그래서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
기도와 그 다음 강구는 뭡니까? 강구는요, 하나님 내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은 병에 관련된 허물을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으니까 병 고쳐주세요. 또 돈이 없으면은 재물과 관련된 그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 기도가 먼저 간구는 다음입니다. 근데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는 안 해요. 간구만 합니다.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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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됐다고 합니다. 안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 인마 아무리 기도해봐라 인마 대답 안 한다. 네 병 못 고친다니. 하나님 딱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경기도라는 내용이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그게 뭔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르시는 분은 꼭 알아야 돼요. 그 기경기도가 도대체 뭔 말인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하나님께 이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강구입니다. 강구로. 그 다음에 감사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 뭐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경 기도는 뭐 버스 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속으로. 그거 하는데 이거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생각하고 해봐야 하나님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믿지 아니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든 기경 기도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구, 예를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내 집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을 때 이거 뭐 하나님 뭐 내 같은 사람 뭐 해주겠냐? 자기가 안 믿으면 하나님 그 응답 절대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해주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제 문제는 언제 해주느냐는 거죠. 그죠? 아빠 돈 달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 자리에서 돈 탁 주는 아버지 잘 없습니다. 아빠 돈 줘!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건 응답된 거예요. 언제 주는데 아버지가 이래 보고 저놈 새끼 이제 필요하거든. 이래 와 너 돈 달라고 그랬지. 돈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이놈 아직까지 왜 돈 필요 없어.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놈이 이제 돈 필요하고 일주일 있다가 아버지 돈 줍니다. 여러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기도한다고 그 다음날 팍팍팍 응답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 주세요 하면요 털마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의의 기도 기경 기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간구하면요 반드시 응답되는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내 간구의 내용을 들어줍니다. 아빠 돈 줘 그랬는데 그래 놔놓고 그 다음날 가도 돈 안 주고 그 다음날 가도 돈 안 줘요. 그래 애가 갈 거 아닙니까? 아빠 돈 준다 기성이 왜 돈 안 줘? 그래 돈 준다니까. 아니 언제 줄 거야? 인마 알아 줄 거야 인마. 기다려. 그러면 이제 애는 모르잖아요. 애는 언제 줄지 아버지가 언제 줄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때를 정확하게 합니다. 얘가 언제쯤 돈이 필요한지 아버지는 알아요. 그 필요할 때 돈을 탁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거 주세요 했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줍니다. 필요할 때에. 그 대신 기도 안 하고 간구하면 그건 죽을 때까지 응답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대로 줍니다. 그게 하는 거잖아요. 이놈아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진짜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돌라는 거 안 주겠니 이놈아 왜 그렇게 믿음 없느냐 이제 그런 소리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좀 이해되기 힘든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기도
첫째는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걱정했다 하면 벌써 이제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믿음 없는 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걱정하지 말고 당장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경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데 믿음 없이 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구하라.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주신다라는 그 마음, 이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요 6절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7절에 이거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바로 응답이 뭐냐 하면은, 자, 7절 보세요. 그리하면은 이제 네가 그렇게 6절처럼 한다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다 알아요. 야, 사람도 아는데, 부모도요, 자식이 상황을 다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냐. 이놈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건 낸데 네가 힘들다는 걸 왜 내가 모르겠냐. 이놈아, 돌아오라고 그렇게 어렵게 했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모르겠니. 그게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입니다. 이렇게 이제 6절처럼 하면요, 첫 번째 평강, 마음의 평안이 맙니다.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이런 경험은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돈이 없고 질병 들어오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6절처럼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이건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이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가면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날은 주자 사자 기도하고 주여 그러고 땀 흘리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머리 팍 터지는 거요. 터지니까 막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아예 돌아서 버리는, 믿음을 안 살고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날 뭔 사건이 일어나 그 다음날 또 6절처럼 처리하면 돼요. 일이 일어났다 하면 무조건 6절처럼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이 처리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 이기는 방법, 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일은 일어났다가 무조건 6절처럼 계속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말씀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네가 그렇게 계속 처리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네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걱정 없어지고 그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하나님 지켜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딱 지켜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지켜주면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어떻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지켜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 딱 지켜줍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탁탁탁 복이 임하죠. 야, 어려운 말이죠. 근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 지금 이 설교했지만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어쨌든 2번, 3번, 4번 계속 들으시고 캐치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지금 제가 한 번 했다고 다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도록 이 말씀 잘 깨닫는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은 참 좋은 소리, 기쁜 소리